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 10월 25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입이 좀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결국 지키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 한 대 얻어 맞아야 지키는 것이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으니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가능한 빨리 지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에서가 용서하니까 이방인의 땅에 안주하고 거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한 것이 하나님의 사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땅에 거주하니 하나님이 답답하신 나머지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베델로 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드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말씀 듣기는 정말 잘해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이라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그저 야곱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집안에 있는 신들과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합니다. 왜 이상한 소리입니까? 이상하게도 안 좋은 것을 빨리 배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라반의 집을 떠난 사람들 야곱의 식구들에게 야곱은 이방신을 버리라고 합니다. 왜요? 이방 땅에 거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백로야 까마귀 노는 데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부터 바른 사람이 되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타협하고 세상에 눈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소금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고 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베델로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예배 처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가나안 교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면서 예수는 믿는다는 사람들
정말 회개하고 다시금 교회, 지역교회, 특히 개척교회, 지역교회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그 교회부터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은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있지요. 어디를 누구를 차별대우 하나요? 아닙니다. 차별대우라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아낌없이 드리는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얼마나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안 드렸으면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고 예배를 받고 싶은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야곱이 이방신을 내놓으라 하자 다 야곱에게 주고 귀걸이까지 줍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묻어버리죠. 여기에서 귀걸이를 주었다는 것은 나중에 레위기를 보면 나오지만 종신적인 종, 노예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의 표시입니다. 이 당시 문화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귀를 뚫었던 귀걸이를 주었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이방신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걸이들을 내놓았다는 것은 이제 이방신에게 해방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떠나자 하나님이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렵게 하도록 만드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함께하고 예배받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바로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유한 사람도 되시고 건강한 사람도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상급 쌓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되면 다른 무엇보다 예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예배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베델로 다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에게 이곳에서 예배받기 원하셨어요. 야곱에게 받기 원하셨던 그 예배가 바로 이 예배고 이 예배에 있어서 함께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날마다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셔서 간증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현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